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죠. 찬송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맹세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앞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새로운 그런 그 규정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전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규정이죠. 오늘 그 맹세에 관련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맹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고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고 이런 그 맹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그 자체에 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예 맹세하지 말래. 아예. 과거와는 사뭇 다른 말씀이에요. 새로운 규정이에요. 새로운 규정.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맹세 그 자체를 그렇게 문제 삼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아예 맹세하지 마라.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맹세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맹세를 넣고 보면 그거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거짓 맹세가 아닌 이상 맹세 자체는 곧 신뢰이고요, 믿음이며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지 않다면 맹세하겠어요? 분명하지 않은 걸 두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와 관련돼서 맹세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인 거짓이 아닌 이상 그 뭔가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있으니까 맹세하죠. 그렇지 않다면 그 맹세합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맹세 자체가 아니라 그 맹세를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뭔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맹세를 했을 때에 그것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누가 하나요? 인간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언제나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맹세가 필요치가 않아요. 못하실 것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거든요. 천하가 변해도. 그렇지만 맹세하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틀림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항상 틀림없는 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땐 그건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게 언제까지나 분명하고 확실하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인간한테는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1시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맹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내일 12시에 만나서 한 끼 점심 좀 같이 먹자. 아유, 나 바빠 죽겠는데. 그날 다 뭔가 해야 돼. 아유, 근데 한번 좀 만나자야. 아, 그래, 그러면 그 일 미뤄놓고, 그래야 되겠네. 그럼 한번 하자. 만나자. 꼭 와야 돼. 알았어. 근데 당일날 문제가 터지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날 그때가 되니까 이 상황이 달라져. 못 가는 거죠. 꼭 와야 돼. 아, 걱정하지 마. 꼭 갈게. 맹세가 지켜지질 않아. 특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맹세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과의 맹세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맹세도 더더욱 그렇다. 자칫하면 죄인 될 수 있습니다. 그 맹세하겠어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한테는 사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확실한 그 무엇인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죠. 하나님과의 맹세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좋은 예 하면 여러분들이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입다가 있습니다. 사사죠.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 누구였어요? 외동딸이었어요. 결국 성경은 그녀를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입다 훌륭한 사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올 사람 누구겠습니까? 자기 가족 식구입니다. 그것도 외동딸이래요. 그러면 자기 집에 돌아올 때 마중 나올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부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서 나를 마주하고 나올 사람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런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맹세를 합니까? 더더욱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맹세를 하는 것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지. 세상에 그런 맹세를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기도 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들여다봐야 되지 이게 문자적인 그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신공양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이방 종교에서 나는 짓이지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누구는 그래요. 그 결정적인 기점이 되는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 그 종교에서는 인신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 못하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입다가 그런 맹세를 했고 그래서 외동딸 하나님 번제물로 바쳤다. 이건 문자 그대로 받아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신공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로 범죄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신공양과 관련돼서 입다의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어찌됐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맹세와 관련되어져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지 맙시다. 맹세하지 마세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예수님이 정하시죠. 예 아니면 아니요. 그 이상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것이다. 악이라고 얘기하면 그 이상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맹세, 그거 사탄이 시키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못하니까. 그래서 예 아니면 아니요, 그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께서 맹세에 관련된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생활 속에서 한 번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약속이 세워질 때 맹세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에 지나친 것이 되지 않도록. 특히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예와 아니요를 넘어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신뢰성을 세울 수 있잖아요. 꼭 맹세하지 않더라도.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